목포 앞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태어난 고향이 있을 건데 저는 한번 목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2번 가봤거든요. 결혼하고 흑산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갔다가 백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목포에 목회하는 목사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식사 같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목포 앞바다인데 아마 그분이 그 애가 그 목포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섬은 섬인데 뭐 물이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걸어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섬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섬에서 나신 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 섬에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다 육지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또 어지간한 사람들은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태풍에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섬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만 좀 홀로 사는 부인네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분이 귀하니까 여러 가지 또 좀 유혹도 많고 가정 환경이 애들이 다 별로 썩 좋지 못한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조그마한 섬에서 친구들하고 학교를 거기 조그마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머니는 아는데 그러니까 좀 애들이 상당히 거칠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전부 다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대화가 욕이에요. 그 친한 친구들끼리는 더 욕을 많이 해요. 욕을 섞어야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이렇게 욕을 많이 하니까 좀 화도 나고 가르쳐도 보람이 없고 문화가 하지만 욕에서 욕으로 다 애들이 막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만한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도장을 거기 톡 찍고 반 애들에게 10장을 줬는지 20장을 줬는지 그 도장을 하나 이렇게 선생님 도장을 찍고 학생들에게 20개를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명을 나른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2달을 기회를 준다. 욕을 하지 마. 근데 친구들 간에 욕을 하면 자 이제 A가 B에게 욕을 하면 B가 네 방금 욕했어. 선생님 준 그 종이 그거 내. 이제 이렇게 뺏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2달 후에 점검을 해서 한 장도 없으면 이제 이건 어디 가서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긴 하지만 교육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을 완전히 서로 막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이제 한 2달 동안 이건 원수같이 이제 상대방이 입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일주일 좀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또 욕의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이제 뺏고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은 그게 또 재미있기도 하겠죠. 더 모은 애는 모으고 또 상장도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너 욕해봐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어떻게 보면 웃게 되는데, 그래 이제 결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한 2달이 지나고 선생님이 다 전부 다 카드 내가 준 거 꺼내 조사를 했는데, 애들이 뭘 작전을 짰는지 힘 있는 애가 뭔가 통솔을 했는지 전부 다 조금 많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의외로 한 명만 카드가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얘는 아마 그 반에서 좀 천덕꾸리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 욕은 잘하니까. 그 이제 이 애가 너 선생님한테 어지간한 좀 약간 교육적인지 아는 선생님은 애 데려다 놓고 두들겨 팹니다. 근데 너 교무실로 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쪽에 가서 몽둥이 하나 가져와. 그래서 몽둥이 하나, 지가 맞을 몽둥이를 다른 선생님께 받아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주니까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두들겨 맞습니까? 학교 다닐 때? 여자분들은 어떻게 선생님 머리를 막 잡았던 남자는 두들겨 맞습니다. 다 그때 군대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일본 시대 때, 또 군사 정권 때 다 그렇게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보통 여러분 남학생들은 다 압니다만, 얘가 어떤 벌점을 받으면 이 줄 다 나와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렇게 단체로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 박 주사님 여기 앉아 있으면 이 줄 다 나와. 그래가지고 다 나와서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렇게 안 때리고 이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서 이제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잘못했으니까 이 친구들 나만 소외를 시켰구나. 서로 욕하면 이렇게 카드를 모았으면 좀 이렇게 조사한다 그러면 좀 나눠주고 한 장이라도 누가 날 줘야 되는데 섭섭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 한 대 맞으니까 안 아파요. 애들 생각하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몇 대를 얻어 맞으면서 자꾸 맞으니까 이제 아픈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힘차게 때리면서 애한테 하는 말이, 이 애한테 한 말이 이 학생의 평생의 진로에 전환점을 이뤘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니는 믿었는데 때린 거예요. 카드 한 장이 없다고, 한 장도 없는 녀석이 다른 애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놈이 한 장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얘가 창피를 당하면 안 될까 싶어서 교무실로 가서 때리면서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는 욕 안 하고 카드를 듬뿍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가 어떻게 욕쟁인 줄을 선생님이 처음 알은 거야. 너는 믿었는데 하는 말이 두들겨 맞는 이놈 귀에 들어간 겁니다. 어우, 선생님이 그동안 나를 믿었구나. 믿음이 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제 위대해 보인 겁니다.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었구나. 왜냐하면 이 아이의 어머니가 둘이요. 아버지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 소위 옛날 바람둥이고, 어머니가 본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부인이 있고, 그 집에 저쪽은 자녀가 너희, 이쪽은 셋, 도합 7명. 그리고 섬의 모든 그 학생들의 그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좀 복잡다단한 옛날에 그런 섬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얼마든지 봤던 풍경입니다만 이런 아이인데 전부 다 욕에서 욕으로 이렇게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군대도 그래요. 욕에서 욕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 너를 믿었다 하는 이 말을 아주 귀로 들은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 선생님이 나를 믿고 있었구나 하는 이 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 형님, 누나, 이런 가족 관계의 원망, 완전히 절망, 완전히 가능성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선생님이 때리면서 너만 믿었는데, 너를 믿었는데, 너는 믿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 꽉 박힌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 아무런 교육에 열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를 목포로 나간 겁니다. 목포로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했습니다. 목포에서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한국신학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로 유학을 왔습니다.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여러분 시카고에 신학대학 많습니다만 이 신학대학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고 켄터키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공부를 처음 이제 미국서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로 왔을 때 한 강좌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그분의 이름을 쳐보시면 그분이 자기의 고백과 자기가 설교와 그렇게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정태기 박사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설교로 이렇게 얼마든지 그분이 인터넷에서 또 다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한 사람의 조금 수치스러운 가정사를 그렇게 간정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그 선생님이 나에게 너는 믿었는데 라고 하는 그 씨앗이 머리와 가슴에 박히는 순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내가 발동을 했어. 나에서부터 발전이 되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씨앗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욕쟁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그게 밭에다가 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과 같이 우연히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리면서 우연히 던진 한마디가 그 아이의 가슴에 팍 박힌 그 씨앗, 믿음의 씨앗,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좋은 나라 와서 공부도 하고 한 10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아까 학생들끼리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주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란 말은 이 사람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율법에 아주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습니다. 너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자기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잘났고 하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잡아 죽이러 다닌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성경 박사가 다시 성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짜 율법 학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인데 모세인데,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고 지키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를 보니까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이 들어왔을 때 다시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찍이고 더 위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이 바울 깊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예수 믿음을 증거하러 로마까지 세상을 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때 지금 소아시아 7교회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믿음을 깨달았던, 그 율법으로 자기 자랑만 했던 그가 믿음을 깨달았고 그 믿음의 씨앗이 바울의 밭에 떨어져서 또 율법주의자 같이 교회 하나 세워서 거기에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차나 여행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로마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꿈을 꾸고 그렇게 진행했던 바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자식 이삭을, 거의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건 80점밖에 안 됩니다. 뭘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드릴 만큼, 그리고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드린 건 아니지만 네 아들을 바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했으니, 이것이 뭔가 했으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줄 아십니까? 아니, 오늘 보십시오. 13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네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라고 했는 말 뒤에 13장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떠나서 이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둘이 떠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일 처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결정,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행위가 믿음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을 씨앗을 주시고 그를 당겨내신 겁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신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인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길 가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롯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자기 아들보다 못한 놈인데. 이놈이 데려왔더니 내 양, 네 양 따지고 내 것, 네 것 따져? 죽여도 됩니다.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고향 떠났는데. 근데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목사의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그 작은 믿음, 그걸로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는가? 이 문제 하나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갔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걸 유심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불러가지고 13장 8절에서 9절, 롯아, 우리 땅은 좁고 우리가 가진 여기 밖에 나와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 가다가도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는 많고 서로 동거할 수 없고 가축들 목자들은 서로 다투고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떠나가는 거다. 안 죽이고 네가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야, 큰아버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정도 요 좋은 땅 요거 내가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내가 소나 양은 좀 많이 줄 테니까 네 저쪽에 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저 물 건너 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양 쳐. 그래, 우리 헤어지자. 안 되겠다. 너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싸워서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 아버지가 다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예 하고 가겠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조카하고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미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어요. 떠나는 그 자체, 하나님이 가라 해서 떠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이 지금 조카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의 말이고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방향이에요.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따먹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징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던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방향과 그 어떤 그의 말이 죄예요. 여러분, 자식을 혼내보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나 엄마에게 혼이 나서 하는 그 말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식을 혼내놓고 잘못했을 때 혼내놓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태도와 방향이요. 안 그래요? 자식에게 화날 때는 이놈의 태도가 문제예요. 뭘 잘못했다, 뭘 그릇을 깼다, 도자기를 깼다, 그러면 아버지는 딱 닦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거 갖다 놨으니까 애가 만지다가 깼구나, 아버지 탓으로 돌린다고. 그런데 첫 번째 아담도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방향과 태도가 우리 한국말로 걸러먹은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로 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읽은 본문 잘 보시면 떨어지자마자 롯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눈을 들어. 여러분, 이 정도 말을 하면, 우리 큰아버지가 말을 하면, 뭐 우리 내가 종들을 좀 잘못 설을 가지고, 이 종들이 버릇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큰아버지 아니면 좀 용서하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좀 애들을 잘 다독거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좀 헤어지자. 근데 네가 왼쪽을 가면 난 우측을 하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좋은 땅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 적이 아니에요. 바라본 적. 10절.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한. 성경 문구는 파면 팔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냥 큰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또 한번 슬쩍 보면서 또 큰아버지 볼 거 아닙니까? 바라봤다는 말은 큰아버지가 있는데 이렇게 본 겁니다. 뒤축을 들고, 발 뒤축을 들고 손을 이래 놓고 네가 아무거나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했는 그 아버지 뻘 되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이러 가지고 어디가 좋지? 이렇게 한 겁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 땅이 여호와 동산 같고. 여호와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 애굽 땅은 보통 땅이 아니. 나일강에 범람했던 그 옥토 같은 그 애굽 땅과 같.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발자취. 보라고 한다고 막 보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서로 떠났다는 말은 아주 표현이 서로 떠났다. 인사도 없이 떠났다. 가라고 하는 즉시 떠났다. 아주 쌀쌀하게 떠난. 이게 어떻게 보면 롯의 탓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씨앗이 떨은 자에게 변화가 왔듯이, 내가 그랬죠. 씨 뿌리는 교회 할 때 씨가 들어감으로써, 믿음이 들어감으로써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다 가꾸어진다 한다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든 죽이러 따라다니든 바울 역시 자기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새롭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겁니다. 믿음이 보인 겁니다. 그 믿음 씨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두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했고 아까 교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하는 말은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아주 조그마한 그 밭에, 정말 옥토 같은 밭에, 그러나 조금 그친 밭에 너는 너를 믿었는데 하는 그 선생님의 때리면서 하는 말이 씨앗이 떨어졌던 것 같이,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씨앗이 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교수가 될 수 없는 그런 본토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본토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왔듯이 그래도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그 학생에게 떨어졌다. 죽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믿음은 이만큼 위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박혔다.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을 가지면 오늘 아브라함 같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복잡한 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다 정리가 돼. 그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주여 작은 믿음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믿음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왜 이러지? 라고 바라보면 내 주위의 것이 다 정리가 돼.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하는 그게 정리가 된다고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믿음이 가르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정리가 된다. 여러분 그 정신병 감정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정신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여러 가지겠죠. 의사 선생님들마다. 근데 조금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미국에서 이 차가운 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 잘 없지요. 샤워를 주로 많이 하니까 욕탕에 뜨거운 물 이렇게 넣어놓고 그거 때 뺏기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샤워 문화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통에 물을 담으면 물을 빼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막 물을 털어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면 정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거의 다 이렇게 욕조에 물을 다 털어가지고 정상인은 물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10분의 9쯤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100이면 100. 정상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수도꼭지를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수도꼭지에 가서 수도꼭지 원인, 그러니까 물이 차는 원인을 잠그지 않고 물을 퍼냅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에요. 물을 그냥 계속 퍼내요. 원인을 잠그지 않고 현상을 보고 이것만 퍼내는 겁니다. 이러면 상당히 농도가 깊은 사이칼라지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방법,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권한을 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너무 삐뚤빼뚤하고 이러면 이 지금 롯하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생기면 권한을 잠그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걸 믿고 우리 모든 만사를 뒤에다 놓고 그러면 그것만 잡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질서가 잡힌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faith and order입니다. 믿음과 질서예요. faith and order. 믿음이 있으면 오더가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오더가 전부 다 엉그러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다 엉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에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롯이 이렇게 큰아버지가 보는 데서도 이래가지고 어디가 좋노 하면서 살펴가지고 저거 하겠습니다 하고 갔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떠나자마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오셔서 말씀합니다. 롯이 14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나자마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까는 눈을 롯이 다 살피고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아, 갔냐? 네가 눈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지가 눈을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눈을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은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망 나온 자네 자식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손이 모압,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물고 뜯은 그 암몬, 모압 자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